우리 그 IT, SNS 통해서 양들 초청하고 제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 조셉 선교사님 잘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느헤미야 목사님 아주 감동적으로 특히 그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선하게 들렸고요. 우리가 참 컨텐츠가 좋아야겠다. 또 소수의 사람을 잘 도와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 연구 얘기를 해서 잠깐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더 하면은 저는 영국에 와서 2년 내에 한 명의 제자를 세우고자 기도 제목을 제시했는데 2년 동안에 한 명도 일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일대를 못하니까 참 어렵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집중적으로 도운 이유는 다른 양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양들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한 목자를 1995년에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수제자 양성했듯이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어차피 다른 양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50% 이상을 한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그 목자하고 지금 지난 25년간 지금도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간 동안은 영상으로 저하고 이제 이한 폴 목자랑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에서 한두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예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다른 목자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직접 돕지 않은데. 그래서 수제자 양성은 참 중요한 원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양이 없으니까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양이 없으니까 참 좋구나. 소수의 사람을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은 우리 조요셉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양들 피싱 어렵다 그러고 대장성이 어렵다 그런 우리 말을 생각을 하고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양업기 어렵고 재장사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관악산부 멱살을 보니까 양들을 여름생에 막 60명, 70명씩 초청하는데 연말에 가면 남는 양이 한 명, 두 명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관악산부가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야,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명 남을까 안 남을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참 역사가 어렵구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 코로나가 특별히 우리를 더 어렵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삼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복음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느헤미야 목사님이 계신 대로 하트로 컨택트하고 마음을 들이면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냐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와해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30~40%가 이미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또 굉장히 신천지를 무너뜨리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 우리의 자세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제가 오늘 저녁에는 광주에 있는데 어저께 제가 관악에 있으면서 어느 카페를 갔어요. 아침에 카페 가서 좀 이 책을 읽으려고 카페를 나갔는데 오전이니까 카페가 2층에 아무도 없는데 저 한 구석에서 어떤 사모님하고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일대를. 그래서 저는 우리 UBF인 줄 알았더니 UBF가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카페에서 공부하니까 그 형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 느낌을 더 갖게 되고 야, 우리가 꼭 센터에서 1대1 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에서 1대1 해도 참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좀 좋아져가지고 소그룹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페에서 1대1 하면서 소그룹 모임에 데려와서 한 7, 8명 대자 그룹에 담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길이 열리고 장점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찰스 김 선교사님 그 캐나다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페이스북 사용하지 않는데 배우고자 합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 보시면 지금 90이 되셨는데 80대 중반까지도 HTML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HTML이 뭐냐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코딩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 일을 다 하세요. 8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얼리 어댑터로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참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얼리 어댑터로 이 시대를 따라가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의 자녀 2세들이나 우리 모임에 좀 젊은 사람들을 축을 해가지고 관계성 전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약간 문서 선교 같은 것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도 문서고 사실은 이메일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 문서인데 이런 어려운 때는 마음에 사람들이 갈급함과 겸손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이 누가 나를 초청해서 UBF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갈급한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나온 거예요. 독일의 에버하드 목사님이 지금 쾰른의 지부장이신데 이분이 캠퍼스에서 쪽지, UBF를 소개하는 그 말씀 쪽지를 보고 은혜를 받고 UBF를 혼자 찾아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한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떤 초청지라든가 전도 문자라든가 어떤 내용이 신선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무차별하게 말씀을 뿌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들을 거두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까 네임의 목적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는 온라인 사회는 한마디로 온 오프가 굉장히 쉬운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관계성 맺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내 옆에 친구를 따라서라도 팀 모임 가야지 주일 예배 가야지 이러지만 지금은 자기가 싫으면 그냥 클릭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좋으면은 말씀이 좋아야 돼. 세계를 대상으로 무한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유튜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상어라는 튜브가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 아기상어 노래 이렇게 놀아주는 건데 그게 세계 2위 뷰를 갖고 있습니다. 40억 뷰를 갖고 있어요.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7위, 8위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상어 뾰룩뾰룩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아기상어 치면 나옵니다. 그것이 40억 뷰를 가져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2번째 그 많이 나가는 것이 보람이 유튜브라고 했어요. 보람이. 6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노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독수가 구독하는 사람이 3천만 명인데 3천만 명.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4살, 5살, 6살짜리가 대상인데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13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천 몇백만 명이 다 외국에서 보는 거예요. 언어가 필요가 없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컨텐츠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서 정말 컨텐츠가 뛰어나서 한번 사람들이 오면은 다시 또 오고 싶고 스스로 클릭하고 참여하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전도나
관계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1대1을 센터나 뭐 다른 장소에서나 공원에서나 카페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소그룹에 담는 역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양성은 결국 온라인으로만 될 수 없고 모여야 되죠. 팀 모임 정도는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담아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도리어 집중해서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다루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텐츠가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그 매일경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 어떤 교수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수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 만나고 미팅하고 뭐 서류 쓰고 여행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연구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노벨상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교수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수를 연구할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정말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특히 좋은 신앙사적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영성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소수의 제자들을 얻고 섬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 기회가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